말씀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선물을 누군가 줄 때요, 그 선물이 진짜 선물처럼 느껴지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책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 이름이 게으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뭔가 받을 때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선물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만, 이런 책 제목이. 근데 누군가 나에게 교만이라는 책을 선물해 줬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선물을 선물처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의 물질을 쓰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책을 골라가지고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줬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내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또한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낮춘다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선물을 잘 받으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 누리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한시도 우리는 스스로 뭔가 길을 갈 수 없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장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내 선택과 결정이 죄악된 것이라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사실 망할 것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선택하든 내가 어느 길로 가든 나는 망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인정하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별로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잘 선택할 것 같고 나는 내 삶을 잘 주관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물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헤롯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예수님을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이고, 또한 헤롯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어떤 오해를 했냐면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것을 뺏는 분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군가의 것을 뺏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죠. 근데 헤롯은 오해했어요. 자기는 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왕권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빼앗길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헤롯의 왕권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헤롯의 생명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헤롯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참 생명이 없다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름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헤롯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어쩌면 우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것이 빼앗긴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이 공동체 안으로 울리죠, 소리가. 네,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묶어주신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인과 데이트할 그 즐거운 시간도 빼앗기고, 내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빼앗기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물질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살게 되는 그런 마음도 빼앗기고, 편안함도 빼앗겨, 물질도 빼앗겨, 시간도 빼앗겨, 여유도 빼앗겨. 그래서 예수님을 막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면 우리도 뭔가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것,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명확한 거예요. 지키고 싶은 게 사실 크면 더 클수록 예수님 앞에 잘못된 요청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후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선을 딱 그을 테니까 예수님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뺏으러 온 것 마냥,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 기쁨, 여유 이런 것을 뺏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뺏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즐겁고 좋은 것들을 뺏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 2부 공동체에 왔을 때 오케이, 많이 왔네, 여러분들 거 내가 좀 가져가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은근히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빼앗기는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추구하는 유한한 기쁨,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된 기쁨, 이런 것들을 바꿔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유한한 것을 추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마음을 여기다 많이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란 나를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여기지 않다가 예수님을 선물로 여기는 그 태도의 변화, 그것을 믿음이 생겼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선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긍정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나왔나요? 그 믿음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허무한 것을 선택하고 이게 기쁨이라고 여겼고 이게 행복이라고 여겼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경험은 다 있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가지고 사귀어봤는데 아닌 경험 있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 잘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허무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 범주보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걸 잊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물질 좀 얻고 명예 좀 얻고 힘 좀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걸 가졌어요. 물질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근데 헤롯이 또 갖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를 갖고 싶어 했어요. 헤롯은요, 정치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헤롯이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은요, 역사적 인물로 따지면 굉장한 인물입니다. 정치를 정말 잘했고요. 상상도 못할 예루살렘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건축 쪽에서도 탁월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든 이걸 받아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헤롯이 죽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애도 안 해줄까 봐 자기가 죽을 때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죽여서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게 해서 자기가 마치 사랑과 존경을 받은 것처럼 꾸며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노력하는데 안 되는구나. 여러분, 노력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헤롯이 그만큼 능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헤롯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당시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고 굉장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젊어서 나는 오래 살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거기에 빨리 도착할지, 언제 도착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착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가고 있는 여행자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광야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광야에 뭐 오아시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막 같은 곳도 있겠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뭔가 좋은 도시로 가야 되긴 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존재가 사막 한가운데 딱 서 있다면 그 존재에게 스스로 결정할,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게, 이게 기쁜 일입니까? 이게 막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죠. 왜요? 그 사람은 그것을 결정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 결정하는지 옳은 결정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자유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불안과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냥 막 생각해버립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면 그 순간만큼은 좀 안정을 누릴 수도 있고, 사실 자기 확신을 가지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는 곧 드러날 거짓 안정이고 거짓 평안이고 거짓 행복입니다. 그러니 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 뭔가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그 존재를 확인하면 이건 정말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 거죠.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행복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행복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해봅시다, 혼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나침판? 나침판이면 도시가 어딘지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여기를 가다 보면 뭐가 나올지도 잘 몰라. 근데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가자 저기로 가자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갖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제시해 주는 것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안정적이고 평안이고 행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이 광야를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막다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더 지름길인지, 어디로 가면 더 딱딱하고 안전한 길인지, 이것을 너무 명확히 알아서 그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데 내가 그 안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진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광야에서 그래도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잘 아는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해서 가는 게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자체가 막 굴종이나 막 굴욕적인 게 아니라 기쁜 순종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길을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해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길을 결정하지 못해도,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준 것 자체가 너무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같이 되겠죠. 이 선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쪽으로 가자라고 제시해 주는 이 선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온 거예요. 이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은 헤롯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알았다 치더라도, 헤롯이 죽은 걸 알았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될 타이밍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잖아요. 왜 모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머물러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난주는 조금 더 소통이 잘 됐었는데 오늘따라 비 와서 무거운 거죠?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틀려도 되는 거니까. 자, 이 상황,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이스라엘로 가자고 인도하시는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남아 있고 싶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남아 있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을까요? 남고 싶었을 것 같은 그 이유는 뭐죠? 네? 일단 귀찮아. 우리는 이불 밖은 위험해. 그래서 귀찮아서 안 나가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어도 있죠, 사실. 저 같아도 그럴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좀 안 움직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행 여정이 힘드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라면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애굽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고 어, 사실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강남과 같은 곳이죠. 돈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즐기고 다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에 참 편안한 곳 그게 애굽이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다라고 해봤을 때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강남 살고 싶어요? 완전 시골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솔직히 어디 살고 싶어요? 강남 살고 싶죠? 여기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점도 있어. 아프면 병원도 가까워. 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강남에 살고 싶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애굽이라는 도시를 맛 못 봤으면 모르지. 와서 맛을 봤는데 애굽의 그 선진 문화를 느껴봤는데 얼마나 애굽에서 있고 싶었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 곳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딱 맞게도 요셉은 돈이 많았습니다. 왜죠? 동방 박사가 보물 주고 갔잖아요. 이 보물 팔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일단 집 하나 그냥 하나 해가지고 그냥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 그 보물 팔아가지고 살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천국이오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제가 볼 때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지금 순종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왜 순종을 했을까요? 왜라는 것은 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을 근거로 한번 유추해 보면 요셉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애굽에 남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각은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내 결정과 판단은 의미 없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굽에 남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행복하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요셉은요, 자기 자신만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인도해 주시니 그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내 이성으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 남는 것이 나에겐 조금 더 안정될 것 같더라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었던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억지로 나 못 가겠네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여기에 멈추면 사막 한가운데 멈출 텐데 진짜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니 그 인도자를 만난 것이 나에겐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여기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굴욕적 순종이 아니고요. 기쁨과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왔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가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애굽으로 왜 가셨냐라는 그 질문에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애굽으로 왜 가셨죠? 그렇죠. 다 대답 잘했습니다. 속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애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편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강남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 자체로 애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세상의 그 가치와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도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본성에 못 이겨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으로 가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요. 우리가 학군을 추구하고 있다면 학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에 매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떤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라면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든지 우리가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매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애굽으로 자꾸 걸어가서 애굽에서 살고 싶어하고 머물고 싶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오신 거예요. 애굽으로 오셔서 그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유한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옆에 딱 서셔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있지 말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떠나자. 출애굽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제가 사막으로 비유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점점 사막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황량한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딱 오셔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 옆에 딱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말씀하시려고 애굽으로 오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놓지 못하는 그거 놔라. 너를 매이게 만드는 그거 놔라. 거기서 벗어나라.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와 함께 너를 묶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은 유한한 기쁨이고 유한한 행복이라 그게 너를 잠시는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그거 허무한 거다. 나와 함께 무한한 기쁨, 무한한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으로 여겨요. 뭔가 뺏길 것 같고요. 뭔가 더 놓게 될 것 같고요.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부담으로 여깁니다. 왜 부담으로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입니다.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머물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처럼 그냥 같이 즐기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애굽이 광야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애굽이 광야입니다. 애굽이 사막이에요. 하나님 없는 애굽은요 삭막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서로 물어뜯고 이기적으로 판단하면서 사람을 막 미치게 만드는 삭막한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여기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사실 즐겁지 않아요. 그 쾌락은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곳은 하나님이 없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우리를 부르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로 적용하면 애굽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많았던 가나안 땅,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던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신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서 내가 사막과 같은 곳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정말 알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아멘, 굴욕적이고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책을요, 저한테 누군가 선물해 준다면 저는 뭐야, 날 교만하게 보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자기가 낮추고 낮출수록 예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되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주권이 있어, 난 선택할 자유가 있어, 제 생각은 이래요, 제 판단은 이래요,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해보다 보니까 명확하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청년들은요, 제가 만나는 신방이 선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요, 제가 만나는 그 신방을 선물처럼 여깁니다. 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게 여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진짜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요, 잘못되면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행복으로 느끼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생기죠. 목사님, 그럼 낮추는 게 뭐예요 도대체? 비하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낮추는 건지 한번 말씀으로 봅시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순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먼저 기록해요. 중요한 사람을.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요셉이 자기와 한 몸인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고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라고 나오죠? 이거 의도적인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서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 이러고 갑시다, 예수님 저는 이걸 원하니까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겠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내 결정과 내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면 망한다라는 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면 난 진짜 큰일 난다, 이걸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 좋았던 것도 기억하면 좋죠.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무능한 일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남는 사건이 있어요. 원래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됐는데, 혼자 자취를 하게 될 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라고 했어요. 집을 빼라고, 이사 가라고.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사를 제가 나가려면 그 기간이 보증되더라고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제가 집을 구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제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순수했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순수하게 안 보입니까? 때가 많이 타게 느껴지나요? 제가 그때 순수해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늦게 나가도 된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내가 나가겠다고 말을 뱉어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근데 집을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짐을 제가 다니던 교회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당분간 교회 형제의 집에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삿 날, 제가 이사하고 다음 날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이삿 날 짐을 다 빼고, 교회 형제들의 짐을 다 빼고, 짐을 다 빼니까 그 방도 되게 더럽더라고요. 먼지 나고. 이사해봤어요, 여러분? 이사하면은 집이 되게 더러워져요. 근데 제가요, 그때 신문지 한 장을 밖에서 갖고 와가지고 방에다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일부러 보일러도 안 틀고요, 제가 그 신문지 위에서 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돈이 없었거나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신문지 한 장 딱 깔고요, 밤에요,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 미친 사람 같아요? 내가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 하고서 신문지를 깔고서 누워서 잤습니다.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야, 난 진짜 무능하구나. 나는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저는 그 전까지 전체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제 선택과 판단이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그때 명심에 딱 확실하게 느꼈어요. 나는 진짜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제가 그 신문지 한 장 깔고 그때 딱 누워서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인생에. 저는 지금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제 인생 가운데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제가 청년 2부에 딱 왔더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택을 막 하라고 하는데 하나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전 근데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뭔가 한 발 뗄수록 저는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청년 모든 분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고 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막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최고의 선물처럼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최고의 선물처럼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인물이 죽으면서 3명의 아들에게 자기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아래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 지역은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왔던 아켈라오가 이어받았고요, 그 유대 지역 조금 위쪽인 갈릴리 지역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아들에게 줬고요, 이 갈릴리 지역보다 조금 더 위쪽 갈릴리 북쪽 지역은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래쪽 유대 쪽,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아켈레오가요, 진짜 헤롯 못지않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헤롯이 죽었으니까 시대가 좀 좋아지고 정치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요셉이 기다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꿈꿨을 거예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는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무서움도 생길 수 있고 두려움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시고요, 이 감정까지 자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쪽으로 가게 하셨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파스라는 이 왕은 나름 비교했을 때 조금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요, 여러분들이 버거워하면요, 하나님 그거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만 주신다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정들, 두려움, 염려, 이런 것까지요,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안정된 곳으로, 기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 가정을 이렇게 갈릴리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릴리를 갔지만, 요셉과 함께 간 아기 예수님은 직접 가신 거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갈릴리로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선택으로 갈릴리를 가신 거죠. 그 나사렛으로 가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 그걸 한번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게 이런 의미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막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별명 하나 얻자고 나사렛으로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다른 걸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렛은요, 애굽과 완전 극과 극일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촌동네입니다. 나사렛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골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 당시에 이력서는 이력서래. 답을 말해버렸다. 이 당시에 족보는 모른 척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 당시에 족보는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력서였습니다. 망했네. 테스트가 안 됐네. 좋아요. 근데 이 당시에 족보가 이력서였는데 이 당시에 출신 지역은 학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이 어디냐가 학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컸다. 그럼 딱 이런 겁니다. 공부 더럽게 못했다. 공부를 못 배웠다. 멍청하다. 이거는 그냥 이 꼴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예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받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왜요? 왜 이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였습니다. 근데요, 당시 문화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온다면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일단 고상한 철학자, 아니면 정의로운 정치가, 아니면
권력을 가진 왕, 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면.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목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목수는 정말 나무 조각을 잘 해가지고 멋지게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목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최상위 목수는 정말 엘리트인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목수는 지금으로 치면 막노동 노가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막노동 노가다라는 인식을 받으시려고 그 직업을 선택하셨고, 못 배운 사람이라는 그 인식, 평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죠? 왜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인간에게 오실 때 예수님은 앞자리가 아니라 가장 뒷자리로 오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앞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뒷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나사렛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광야로 다시 한번 비유하면,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사막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어,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환경까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삶 옆으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외로운 삶 옆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렛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목마름을 느끼고 그 사막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은 그 옆으로 가시면서 공감하시면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게, 너의 외로움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뒷자리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존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뒷자리로 왔다.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밀려요. 막 공부 못하면 밀릴 수도 있고, 물질 없으면 밀릴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뒷자리로 계속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너 세상에서 많이 밀려나도 괜찮아. 너 가진 거 없어서 밀려도 괜찮아. 너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서 밀려나도 괜찮아. 내가 너의 밀려난 자리까지 내가 가줄게. 내가 거기에서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예수님이 이러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오신 겁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밀리고 또 밀려서 세상의 끝줄에 서 있어서 막 간당간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줄게.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 주지 않니? 괜찮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길을 잃었니? 괜찮아. 안심해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는 인생에서 선물이 별로 없는 것 같니? 괜찮다. 내가 너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 줄게. 예수님이 이거 주시려고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쁨, 희망, 소망, 진정한 행복, 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빼앗긴다, 내 시간을 빼앗긴다, 내 물질을 빼앗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최고의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살지 마세요. 스스로 판단하여 계획하여 스스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특별히 돈 좀 있다고, 여기 강남 살아서 내가 뭐 능력 좀 있다고, 나는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지고 저 모태신앙이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했고 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능이 있고 섬긴 것도 많고, 그래서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비극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선물로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본성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드러날 유한한 거 이거 신경 쓰다가 그거 추구하다가 무한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려서 세상이 주는 거짓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린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점투성이.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고 싶을 때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 내가 결정했다간 큰일 난다.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정은 불안과 불행만 줄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두 번째, 이걸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밀려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 옆에 와주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외로움을 다 공감해 주시며, 사탄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비판할 때에 하나님의 그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놓치지 말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붙잡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걸을 때마다 그 걸음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불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